얼마 전에 최근에 이렇게 작곡한 곡 하나가 발표되어서 유심히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이렇게 심쿵하게 만드는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가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단순한 가사인데 이 가사와 함께 곡조가 붙여져서 이 노래를 하니까 다 사람들이 이렇게 울컥 울먹이더라고요. 그 제목은 당연한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제가 생략을 하고 전반부와 또 중반부 정도만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덧붙여 봤어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었던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도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그리고 제가 또 붙였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인 것을. 이게 뒤에 것만 제가 같은 가사를 붙인 거를 하면은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곡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아마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 예배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호칭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는 진정한 의미가 우리로 말하면은 추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추수감사 주일, 그때가 껴있는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수감사라는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오늘 한번 13절을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릴 것이요. 이거는 초막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초막절의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오늘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요 때는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수장절이라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뭐 추석처럼 아니면은 추수하는 때 이런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은 열매를 추수해서 곳간에 저장한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13절에는 두 개의 절기와 같은 그것이 붙어 있어요. 하나는 초막절이고요. 앞에 포도주 마당에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둬들이는 것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이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요거와 같이 또 하나를 그들이 지내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절은 뭔 얘기냐면은 추수감사는 장막절을 기억하는 수단이에요. 다시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서 거둬들인 소출이 핵심이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초막절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기에 내가 거둬들인 이 과일이 얼만큼 많은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핵심이 아니라요, 지금부터 설명할 같이 붙어있는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기에 더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인 간섭하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게 매일마다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거야말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다 해서 나중에 훗날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면은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가지고 오는 자라야만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자로 믿겠다 해서 예수님께 뭘 요구했느냐? 당신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자이라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받은 건데 그럼 내가 비슷한 건 너희한테 똑같이 보이마 하면서 보였던 이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유랑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자 해서 그의 자식들에게도 그거를 꼭 기억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거기다가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붙여놨어요. 여러분 결혼기념일과 생일이 같으면은 생일을 기억하면은 결혼기념일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겠죠. 이처럼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어떤 기적적인 간섭으로 너희를 하루 인도했는가 이거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게 너희에게는 이 추수하는 날 곡식과 포도주를 얼만큼 거뒀는가 포도 열매를 거뒀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가 이거를 기억하도록 내가 그 옆에 포도를 거둘 때마다 아니면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마다 이런 기적적으로 간섭해서 너희를 인도한 날을 꼭 기억하도록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붙어갑니다. 곡식을 거두는 거 맥추절 옆에 하고 여기에 추수감사 수장절 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한 초막절 이게 붙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열매를 거두면서 왜 열매를 거두면서 뭘 잊지 말라고 했는가? 그렇게 장치로다가 수단으로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출애굽기 16장 4절을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오늘처럼 내일도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도록 내가 거두게 할 것이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상하지 않고 좀 창고에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이 광야를 지날 때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게 아니고요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줘서 하루만 지나면 상해버려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혹시 그러겠어? 하지만은 그거를 거두어서 하루만 지나서 탁 열어보면은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날을 보관하지 못하는 하루밖에는 보관하지 못하고 상하게 되는 이 양식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그러니까 하루도 건너지 말고 매일 아침 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오늘 뭐예요? 16장 4절에 14절에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도록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처럼 일용할 것을 매일매일 가서 거두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로부터 이렇게 만나를 내려 보내셔서 우리들 속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내일도 분명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당신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내일을 채우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그 신앙을 간직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이 발동하면은 양식을 만나를
모아서 내일 뭐 더 얻으려고 보니까 열어보니까 그 양식은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이거를 거두면서 그 마음속에 뭘 생각하도록 한 거냐면은 내일은 내일에 맞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인 간섭으로 너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만나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만나는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끊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은 끊어졌느냐?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가 끊어졌다고 니네가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기적적으로 간섭하고 함께하는 것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암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처럼 신명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적인 간섭,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꼭 그렇게 하실 거니까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하고 붙었느냐?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핵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열매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열매가 아닌 다른 걸로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저를 오늘 인도하신 것처럼 내일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고 갑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만을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후자겠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과 4절에 이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 기억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적적인 간섭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 앞날의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제발 잊지 말아라.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만나를 먹이셨는지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내가 한 꼭 너희를 기적적인 간섭으로 인도하리라는 나의 말을 믿고 니네가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거다. 내일 오늘 준 것처럼 만나가 안 내릴 수 있어. 내일 오늘 저녁에 준 것처럼 내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안 내려올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기적적인 간섭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인도할 거야.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는 너희를 인도할 거란다. 이런 나를 제발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추수감사절은요, 오늘 이들이 말하는 수장절은요, 중요한 핵심이 곡식을 들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나를 이 몇십 년 동안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오늘 이게 진정한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의 더 깊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아닙니다. 창고부터 지었어요. 창고부터 짓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풍요한 것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든든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누구로부터요?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창고에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더 따를 수밖에 없냐? 창고를 채워주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와 우리가 말하는 돈, 만몬신을 더 따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신 거예요. 이게 너희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창고의 풍요함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아니고 의지하는 그 삶으로 너를 바꾸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너는 창고를 감사하지 말아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어려운데 제 창고는 이렇게 계속 쌓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제발 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너희를 기적적인 간섭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의 감사가 내게는 더 소중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있다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정말 1년에 이렇게 롱타임으로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아무리 내가 보더라도 창고를 열어보고 아무리 창고를 열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나아갈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갖고 나갑니까? 곡식을 갖고 나갑니까? 과일을 갖고 나갑니까? 물질을 갖고 나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기적적인 간섭으로 여기까지 하루하루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일, 하나님 이렇게 거두게 하신 과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협조케 하시겠죠. 곡식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곡식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올려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곡식이 아쉽겠어요? 과일이 아쉽겠어요? 물질이 아쉽겠어요? 그거는요, 겉으로 보여진 거고 그 곡식을 들고 온 사람의 뒤한 마음, 뒷마음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간섭으로 저를 여기까지 하루하루 인도하신 거,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내가 내년에는 이걸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곡식을 걷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것, 무교절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신앙, 이게 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왜 수장절,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시기와 장막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순간을 기억하는 것을 연관시켜 놓았겠습니까? 어디가 핵심이라고요? 수장절, 이걸 보관하게 하신 게 감사가 아니고요, 나를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나를 간섭하시고 지키신 것에 대한 감사, 이거를 더 잊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반지를 서로 끼워주게 됩니다. 오해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반지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 제가 주례하는 자는 꼭 저한테 그 교육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반지의 의미를 말하는데, 그때에 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한, 하나님이 무지개를 왜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가 아름다우니까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왜 끼워줍니까? 영원한 사랑이라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무지개 언약과 같이 연관할 때 결혼 반지는 결혼 반지를 끼워준 사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이 반지를 누가 끼워줬는가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수장절에 가지고 있는 곡식과 열매, 이거를 볼 때마다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여기에 감사가 다가 아니고요, 오늘 도대체 기적적으로 간섭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오늘 추수감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만 집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평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 텐데,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 일을 선택하지 않고 저 일을 선택할 텐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나는 여기에 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왜? 내가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비록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만나도 안 주어질 때도 있고 메추라기가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감사합니다 할 때 내게는 물도 없고 만나도 없고 메추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감사할 겁니까, 여러분? 뭘 감사할 거예요? 얼마든지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적인 간섭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게 이 추수감사절, 특별히 수장절 이스라엘은 그것에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맥주감사절, 이들은요 뭐 6월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데 한번 거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절, 다른 절기도 한번 보시면 16장 3절 보면은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리고 12절도 보시면은 77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뭘 기억하는 겁니까? 종살이한 거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해방된 거를 좋다고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적적인 간섭하심으로 그 10가지의 재앙 뒷면에서 움직이시며 우리와 함께 했는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는가, 정말 불가능한 그것 속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간섭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거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는 것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추수는 수단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응축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다가 아주 한마디로다가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도록 가르쳤어요. 이거와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 주기도문에 어디가 그렇습니까? 미리 띄워갖고 벌써 다 아시게 됐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일용할이라는 말은 매일매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오해를 일으켜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을 것을 제발 매일매일 나한테 좀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지금 금방 읽었던 신명기 16장에 우리가 이 설교를 가지고 다시 기억하면은 오늘 이 내용은요,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당신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제가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아니면은 제가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 기적적인 간섭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당신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적적인 간섭하심으로 저하고 함께 할 걸 저는 믿고 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적적인 간섭하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너희는 이 주기도문,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너는 빠뜨리지 말고 하여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내가 오늘도 살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내일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속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면은 오늘 찬송가 아까 불렀던 두 번째로 불렀던 내용에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자, 내일이라는 말은 주기도문의 앞의 내용과 이게 대조를 이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과 내일은 대조가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적적인 간섭하심으로, 내 자녀에게 기적적인 간섭으로, 내 사업장에 기적적인 간섭으로 정말 오늘도 함께 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면은 내일이 염려가 아니라 내일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내일의 염려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결국에 내 창고에 쌓아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라고 하지만은요, 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말하지만은요, 내가 연금을 못 든 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라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기에 내일이 염려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뭔가를 자꾸 쌓아두려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은요, 이상하게 반비례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신 것에 대해서는 점점 흐려져 갑니다. 흐려져 가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간섭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해나갈 때는요, 내일이 달라지게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는요, 그저께의 내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저께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으로 내가 살았다면은 어저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살아가요. 어저께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이라는 내일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형님 가운데 한 분은 머리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를 갖고 사세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 이 혈관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시술도 할 수 없는 위치고 이래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가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붙잡힌 바 된 것으로 내가 오늘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 말인지 그분만큼은 모르지만은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붙잡힘 속에서 나는 오늘을 살아냈다. 또 그 다음에 가서 만나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 내가 붙잡힌 바 돼서 내가 이번 한 달도 내가 살아냈다. 결국 그분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기적적으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정말 지난 한 년,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이게 추수감사의 더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감사절의 중요한 감사의 표현은 곡식과 열매가 얼마나 내가 얻었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매 순간 기적적인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기적과 같은 그런 간섭하심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내가 믿고 갑니다. 이렇게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감사절에 더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 속에 순간순간마다 이런 기적적인 간섭하심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오늘은 확신하시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일 속에 하나님의 더 귀한 간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